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주일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10년 영국의 스라이 브라운이라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3.17kg의 몸무게와 그리고 48cm의 키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브라운은요, 여전히 태어날 때 몸무게인 3.17kg 그리고 키가 48cm의 키로 여전히 자라지 못한 아기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지 못한다면요, 그 부모 마음에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면은 영적으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요, 퇴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퇴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쇠약해질지라도 영혼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날마다 믿음과 삶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고난과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받은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인생은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며 결국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성장은요, 먼저 버림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두 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 서로 닮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희 두 딸은요,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은 성격이나 하는 행동도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로 어렸을 때 맛있는 것을 각자에게 나눠주면 큰딸은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딸은 일단 먹지 않고 아껴둡니다. 문제는 아껴두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다가 곰팡이로 변해버려서 아내가 그것을 다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도요, 두 딸처럼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저희 아내는 아껴봤자 쓰레기 되기 때문에 늘 아낌없이 좋은 것부터 먹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늘 아껴두었다가 좋은 것을 가장 마지막에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저의 작은 딸처럼 곰팡이까진 가지 않지만은 늘 유통기한이 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아내 말이 그래서 더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아끼다가 정작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니까 신선함도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유통기한도 지나버리는, 그래서 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저희 부부를 보면서 우리의 그 성격의 차이가 환경적인 그런 배경에 있다라고 여겼지만은 막상 저희의 두 딸을 보면서 이 환경보다는 어쩌면 타고난 성격 탓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희는요, 특별히 저는 잘 버리지 못한 성격입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에서 서울의 박진수 씨라는
당시 70대에 한 남성이 소개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침마다 이 서울 가락시장에 늘 아침마다 돌아다닙니다. 산책이나 장을 보기 위해서 아침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버려진 음식을 이 쓰레기를 주워오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입고 나간 옷의 주머니와 가방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명 쓰레기 집착증이라는 저장 강박 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장 강박 장애는요, 어떤 물건이든 내가 한번 보면은 가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지게 되면은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저장 강박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쉬운 말로 집착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유독 돈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건강과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 번 들어온 돈은요, 절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저장 강박증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집착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성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만 하거나 그냥 내가 볼 때 눈빛만 마주치는 것 같아도 의심하고 분노합니다. 바로 이성이나 배우자에 대한 집착증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어느 정도 집착하며 나에게서 나아가거나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장애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믿음의 성장을 위한 방법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본문의 버리라라는 말씀은요, 잠시 맡기라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요, 벗어버려야 될 것을 5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악독이란 말은요, 남에게 원한을 품고 비수를 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독의 출발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분노하면은 그 분노가 악으로 남고 악이 쌓이면은 독이 되어 결국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악독은요,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을 때에 그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면요, 그 마음에 악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악함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노를 우리에게 늘 조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를 통한 악독은요, 결국 남을 해치고 그리고 나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마음에 오래 품고 있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결국은 악독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먼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로 악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원한을 품고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과 악독이 혹시 남아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만이란 뜻은요, 남을 속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속임은요, 무려 2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만이라는 것은요,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내가 좀 더 누리고 조금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만이라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외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외식한 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외식이란 말의 뜻은요, 위선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무대 위의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기도했지만은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의 이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신의 그 신앙을 자신들에게 자랑하며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함은요, 절대로 믿음의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쪽으로는요, 내적으로는 불법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잘난 척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직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만들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또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악독과 기만 그리고 외식을 버리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기를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란 말은요, 남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축하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 마음에 시기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만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을 보면서 천천히라고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기하니까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증오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증오는요, 자기를 향한 열등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하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내게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요, 지금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평하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도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시기하는 그 모습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기의 옷을 벗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비방을 버리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방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 등 뒤에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험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공손하고 이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바로 비방의 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죽이고요, 교회의 악이 되는 일에 결코 우리가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 이유는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만히 비방하는 사람을 보면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비방하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요, 열등감에서 찾아오는 것이고, 열등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이 아닌 축복과 그리고 칭찬이 넘치는 여러분의 입술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처럼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은 먼저 버려야 될 것을 온전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아쉬움 없이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이 죄악의 옷들을 모두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능력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버려야 될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욱 성장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성장은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루어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성도는요, 먼저 소극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고 비우는 것이 결코 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렸다면은 이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채워가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갓난아기들 같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기로 돌아가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본문의 갓난아기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이 살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딸들이 아기 때에 아내가 집 앞에 마트를 가던가 병원에 가면요, 제가 잠시 혼자 아기를 돌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딸은요, 아기 때도 잘 울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얼마나 수월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가끔 울면은 공갈 젖꼭지라고 불리는 그 고무 젖꼭지를 입에 훅 물어주면은 그냥 잠깐 울려고 하다가도 씩 웃고 또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엄마 맘 없으면 일단 울면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안아줘도 울고요, 업어줘도 울고, 나중에는 고무 젖꼭지를 입에 물려도 뱉어내면서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품 물고 우는지 그냥 마치 사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울어대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갓난아기들이 울 때에 고무 젖꼭지를 물리면요, 우는 이유가 아무리 빨아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울고 있어도요, 이 아이의 성장에 이 공갈 젖꼭지는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갓난아기가 이 고무 젖꼭지만 물고 살아간다면요, 그 아기는 곧 영양실조에 걸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요,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는 결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이란 바로 다른 것을 섞지 않은 바로 그러한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철학 또 과학과 지식을 섞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바탕을 통해서 섞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배웠다고 여기면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나 적용될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지금 오늘 내 삶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자칭 신세대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요,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명령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바쁜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물질만큼은 내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맞는 신앙을 추구하고요, 또 오늘 이러한 시대에 맞춰 신앙의 색깔을 바꿔보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평가하고 또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하라고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할 그러한 모습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부로 희석하고 쪼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2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희석하다 또는 혼잡하게 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당시 시장에서 이 포도주를 팔 때에 그 원액 포도주에다가 물을 조금씩 몰래 섞어가지고 팔았던 그러한 시장 상인들의 그 모습을 이 표현하는 당시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인가 섞어가며 변질시키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이익과 유익을 따져가며 복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보다 내 지식과 경험이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변질됨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성장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오직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는 열심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열심히 예배하고요, 열심히 전도하며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기 위하여 우리는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여겼는데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길을 비춰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미래가 어두워서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해하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 오직 주님 말씀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으면은 주님도요, 내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욱 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성장은 하나님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성숙을 원한다면요, 첫 번째로 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행하며 살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 말씀에 짧은 말씀이지만요, 더 정확한 해석을 살펴보면은 인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맛보았으므로 그렇게 이제는 살라라는 그런 말씀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리하고 맛보지 않으면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그 은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므로 이제는 그 은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경험은요,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려면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에 한 아파트 고층에서 한 남자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자살 전에 자신의 가족 4명을 먼저 죽였고요, 마지막 스스로 투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자살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무능과 빈곤 때문에 마지막 비통함을 유서로 남기고 그 자살을 한 그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자살한 가족은요, 사실 좋은 외제차와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좋은 해운대에 6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당시 월세만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독일까지 유학을 다녀온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살했던 이유가 스스로 너무나 자신들은 가난하고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이제는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이 자살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200만 원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여기지는 우리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월세만 200만 원씩 지불하고요, 외제차를 타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먹지만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면서 자살했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 월세 가지면 우리 서동에서 집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자살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기사를 보면서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지금보다 열악한 조건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한번 좋은 것을 맛보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차를 경험하면은 더 좋은 차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넓은 집에 살게 되면은 더 넓은 집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맛있는 것을 맛보면은
더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그 입맛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맛집들이 넘쳐나도 그 맛집들이 금방 망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내가 맛있는 것 맛보면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맛을 맛보면요, 그 맛은요 결코 세상의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고생해서 어렵게 번 돈을 교회에 그렇게 쉽게 갖다 바치냐고 말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요,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면서 주일 하루 쉬는 날에 쉬지 않고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영적인 깊이의 맛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는요,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 사건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세상에서도 지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은 이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 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며 그 사랑이 더 커지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누려가시며 또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장해가는 믿음의 모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